우리가 정말 세상의 그 세상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늘 변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은 복음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 믿음은 굉장히 이태롭지만은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그 위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그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부활은 그저 영혼이 어딘가에서 계속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죄로 무너진 인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으로 무너진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며 그 복음 위에 설 때 우리의 삶도 다시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으로 불리는 것처럼 오늘 15장은 부활의 장이라고 불려집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완전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다시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들은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한다는 것은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머리로 모른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내 마음을, 내 삶을 붙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쉽게 흔들립니다. 아침에는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는데 낮에는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분명 기도하고 출근했는데 직장에서 불편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금세 우리의 마음이 뒤틀릴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날카롭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끼의 밥을 먹듯이 복음은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방향을 잃은 사람이 나침반을 다시 확인하듯이 성도는 날마다 복음 앞에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쌓아 올린 종교적인 만족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생명의 소식이고 우린 그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증명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믿음의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굳게 지키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헛되이 믿지 않는 믿음입니다. 먼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킨다는 그것은 단지 말씀을 내 손에 쥐고 놓지 않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내 삶 때문에 복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직장에서 정직하지 않게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은 복음보다 우리의 이중성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말하면서 정말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함부로 말한다면 나의 태도 때문에 복음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관계 속에서는 늘 내 감정만 앞세운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보다 내 상처와 공격성을 먼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만도 아닙니다. 내 말과 행동 속에서 복음이 복음답게 드러나도록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반대로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복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삶의 우리의 기준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이 나를 움직이고 자존심이 나를 움직이고 또 사람들의 반응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은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희생 이야기가 아니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내 죄가 얼마나 중한 죄인가입니다. 죄가 가벼운 것이었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음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말은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는 것이죠. 잠시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도 아닙니다. 무덤에 장사되실 만큼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중요한 이유는 부활은 진짜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신 분이 아니라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가셨다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핵심은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무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이루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다는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망 앞에서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책감 앞에서도 또 실패 앞에서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조차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우리는 살아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은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늘 복음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작게라도 입술로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 복음 위에 서겠다는,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께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잡아줄 것입니다. 불안이 커질 때 불안만 말한다면 불안은 더 커지는 특징이 있고, 원망을 말하면 원망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복음을 고백하며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대단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도록 오늘의 말과 행동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한 번에 500명이 되는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여주셨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위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잃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용감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던 사람들이 정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했던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는 많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때까지 예수님을 사실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보았다는 말은 부활의 주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10절에서 더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했다가가 아니라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사람은 작아집니다. 교만이 꺾이며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결코 붙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 내가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것까지 다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다고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은 부활의 주님은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소망까지 약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새롭게 하실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무너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과거에 묶인 사람을 은혜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 하나로 은혜에 응답하게 됩니다. 은혜는 감정으로만 남지 않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 위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고 내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